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첫 번째 챕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신 첫 번째는 성경 구절에 거기 하나 빠져 있는데 채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생명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한 약속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좋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있어지고 누려져야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1절로 7절에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했던 메시지인데 늘 생각을 해요. 한번 이야기한다고 되겠나.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에 응답을 누리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쉼표예요. 뭐냐?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보세요. 매일 나의 쉼표가 있어야 돼요. 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답이 없으니까 물음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쉼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멈추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멈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멈추면 그때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여튼 좋은 사람은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또 아무리 좋은 사람도 피곤할 때는 물어보면은 귀찮게 여기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요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향해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채소의 담비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가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며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죠.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침표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답을 내려버려야 돼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게 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끝이라니까.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지금 오늘 어디 가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어디 가서 내가 뭘 입을까? 여러분 그 걱정이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이 내가 지금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 보라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라는데 신발이 안 헤어져. 옷이 안 닳아. 근데 놀라운 건 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 그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는 동안에 신발이 닳고 옷이 헤어져서 못 살았는데, 세상에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그게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늘 되니까 당연한 거라. 늘 입고 있는 옷이라. 이게 당연히 자기가 입고 살아야 될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 신고 있는 신발이 안 닿는데 뭐요?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과장로님, 하나님이 옷이 닳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늘 신발을 바꿔 신어서 닳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속된 말로 깨댕이 벗고 돌아다니게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나갈 때 여러분이 팬티 바람으로 나간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그게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내게 옷이 닳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라고 나는 믿어요. 안 그래요? 답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요 이제? 매사에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과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 이런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된다니까. 하루 종일 질문도 없고 쉴 줄도 모르고, 그 잠시 쉬는 것도 쉬면서 또 벌써 또 일어나야 되네, 또 벌써 또 막 일해야 되네, 어디를 가야 되네. 그 잠시 쉬는 시간을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방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딱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그 고백은 내 생각과 내 정신 모든 걸 세팅시키는 시간, 그 잠시입니다.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모세가 가서 말하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뭐 한 가지 안 했습니다만 하도 길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따옴표라는 게 있습니다. 따옴표. 따옴표는 뭐냐면 큰 따옴표가 있고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작은 따옴표는 뭐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큰 따옴표는 이렇게, 뭐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작은 따옴표는 독백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대화입니다.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작은 따옴표를 써요. 그리고 상대방과 사람과 대화할 때 큰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대화, 이게 혼자 하는 대화죠. 혼자 하는 말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나 혼자 내 속말로 뭐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아멘.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해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성도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대화 기도하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속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의 대화, 내가 혼자 속으로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사실상 멈추는 시간과 이 시간이 내게 어쩌면 전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은 이건 사실 다 포장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속마음으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고백, 어떤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전부 뭐냐? 속으로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응답이에요, 응답. 이걸 매일매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들,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 얼굴도 웃을 때도 있어야 되고요, 울 때도 때로는 슬픔도 울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매일매일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 방향들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내가 지금 요걸 가지고 이쪽에 관심이 있냐, 138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이 상태와 모든 게 바뀝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 얼마나 복음을 집중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 속에 얼마나,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하면 돼요. 이게 전부다. 기도 말고는 할 거 없구나.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구나.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여러분 그 결론 날 때까지 하면 돼요. 얼만큼 내 관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하면 되냐? 복음에 모든 거 필요 없구나. 아멘. 여러분요, 그때까지 복음 속에 거하면 돼.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예전에는 뭐 그리스도만 말하는지, 뭐 예수 그리스도만 저렇게 말하는지 맨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알 게 없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리 되면 여기 자꾸 바뀌어요.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얼마나 이 고백을 해. 하나님 지금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훼다,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보니까. 그러나 일단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까지도 나타내시고 말씀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에 언제나 말씀의 언약에 변함이 없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그 언약과 관계되어져서 나올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언약을. 그러면 뭘 말씀하셨느냐? 먼저는 내가 이 백성을 구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소유물로 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이게. 아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게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오늘 하는 그 고된 노역과 그 노동 그거 하나 정도를 끝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인생 전체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생의 전체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그래요. 잘 안 믿어요. 내 수준에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의 백성, 그의 소유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데 뭐라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그럴 거라는데. 여러분도 그런 적 많죠? 말씀하시는데 설마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럽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요. 여러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일이 돼버려요. 우리가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 중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힘, 기능의 힘, 사명의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여러분요, 문제와 어떤 위기 앞에서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사명이 있으면.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딱 단순한 거라. 오늘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게 힘든 거라. 또 여기에서 힘들면 또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138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라. 아무리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전능하다 그래도 일단 내가 죽겠는데 뭐가 전능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큰 거라. 나 육신 성공, 여러분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들려.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한 가지에 관심하면 누가 옆에서 뭐 말을 못 들어요. 내 귀 옆에서 이야기라도 못 듣는다니까. 요즘 제가 지금 멀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살짝 들리긴 해. 이제 요즘 막 멀티가 좀 살짝 되려고 해.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가지에 관심하고 있으면 딴 게 안 들린다니까. 못 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려. 일단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냐? 말씀을 정리해봐라, 기도해봐라, 질문해봐라. 이 말 자체가 안 들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걸 위해 심표하라 그 말이요. 정리해보라 그 말이요. 아멘? 내가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이 전부 나가 한 번도 안 써본 말들이 지금 하나님 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이 말이 나오고 안 맞아. 그러니 기억도 안 나. 근데 정리해보고 멈춰서서 기록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죠. 말씀이 맞아요. 어느 날 들려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계속 기도인도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들 해나가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 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져 버려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내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설득해가지고 설득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막 설득해라 안 했다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이적과 내가 네게 행하는 이 말씀을 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뭐라고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면서 뭐하나? 백성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말씀을 가서 전달하고 기적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표적과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갈등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큰 심판들로 6절 7절에 보면 이 무거운 짐 애굽의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뭐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말이라.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요,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바르게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사람을 통해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걸 모든 성도에게 보여줄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려고요. 장대교회에 한 사람이 되려고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온 성도와 교회가 보게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은 뭐요? 오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표적과 이적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말씀의 성취의 증거들을 보면서 누가 알리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리라. 그러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행하냐? 7장 7절 말씀, 7장 5절 봐보시길 바랍니다. 7장 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4절로 5절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열어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자,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신자 이방인까지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믿는 저 하나님을 보고 아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족들이, 신랑이,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애굽이 알도록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이야. 아멘. 그게 가장 큰 헌신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역할, 내 헌신이요. 내 곁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안 망해요. 아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도록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고, 언제까지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아멘. 모든 것이요, 모든. 자, 그래. 마지막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뭐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이게 모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하고 그 단어를 좀 쓰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가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걸 통해 이게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엑소더스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 이게 출애굽의 지금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탈출 이 말이에요. 엑소더스. 저와 여러분 엑소더스 캠프. 여러분의 과거, 인생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 낙심된 사람들, 시험 빠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6월절에 피를 바르도록, 아멘. 상처 입은 심령, 무너진 심령, 시험받고 갈등하고 있는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창대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면 이제는 앞으로 한 출애굽기 14장까지, 14장이 아마 끝날 때까지, 여러분요, 출애굽 6월절에 피 바르고 애굽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 안에요, 엑소더스 캠프 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다 권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엑소더스 캠프. 내 현실에 묶여있는 그 현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으로, 모든 과거의 불신앙과 염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으로, 모든 시험과 갈등과 그 분쟁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엑소더스 캠프. 아멘.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이 기도를 넣으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리하고 기록하고 묵상하자. 기록하고 묵상하고 전달하고 포럼하시고 해보세요.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 전달의 주역이 되고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 세상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 사실 어디에 빠져 있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 다 여기에, 그래 관심이 전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는데 안 듣는다, 시험들 갈등하면 안 돼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게 보여질 때까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러지? 보여질 때까지. 아멘. 말씀 심부름하고 말씀 누리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복음을 누려요? 여러분요, 행하였더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힘없는 놀라운 사실은 뭐라 그래요?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모자라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그 백성을 향해 뭐라? 저들은 나의 군대예요, 나의 백성이라. 이랬다니까. 나를 보고, 아무 힘없는 나를 보고. 다시 말해 무슨 말이요? 내 힘이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싸울 필요 없어. 내가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여주는 군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없는 경답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안 싸워.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군요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일 때 군대 진영을 갖춰서 움직였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뭐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되면 돼요. 이거 돼요. 자, 여러분의 가문이 237 교회운동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과 계략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이 누구의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막 형님하고 같이 막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쓰시니 보니까 반드시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하나님 반증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 레위 자손 중에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이 그 누이거든요. 그 이제 형인 아론보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3살 많은데 아마 아론을 낳고 아론 때는 아마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노예를 하고 아마 그 어려웠던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때 아마 80년 정도, 약 100년 정도 그러면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애굽 나일강에 던지라 아마 아론 같은 경우 3살이니까. 아니면 혹시 또 뭐 아론도 같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제나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소설책이 아니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후손과 그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장 소중한 가정이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 교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가장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애굽 백성들까지 바로가 알 정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그 모든 증거들로 인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말씀 전달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내가 싸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무 필요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어지고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